어느 초등학교 앞에 장사가 아주 잘 되던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가 잘 된다 소리를 듣고 그 가게 바로 왼쪽 편에 또 다른 장난감 가게가 들었었습니다. 이 새로 문을 연 가게는 커다란 간판을 내달았는데 최신 상품 취급 이렇게 붙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먼저 있던 가게 오른쪽 편에 또 다른 장난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게도 커다란 간판을 내걸었는데 최저 가격 보장 그랬습니다. 졸지에 한쪽에서는 최신 상품을 팔고 또 옆에서는 최저 가격으로 장난감을 파는 그 두 가게 사이에 끼게 된 이 주인은 며칠 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새로 걸었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가 출입구. 우리 속담에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 외가가 있던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말이 이민이지 도망 이민입니다. 성경에서 제일의 잔머리꾼, 술수꾼, 잔꾀꾼이라고 불리우던 이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 그 외가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외삼촌이었습니다.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신기한 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랑 비슷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우리랑 성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꼭 자기 같은 외삼촌, 자기보다 더해 보이는 이런 술수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아마 자신의 삶도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외삼촌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잔머리꾼 야곱을 14년 동안 돈 한 푼 주지 않고 아주 충실한 일꾼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보통 야곱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에 저희가 뭐겠습니까? 이 조카가 이 야곱이 조카이자 사위죠. 이 야곱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이 특별한 그래서 그 비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 야곱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복 주셔서 그 복이 내게도 영향을 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그만 돌아가겠다 할 때 계속 그 야곱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품삯을 말해라. 지금까지 14년 동안은 그냥 일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품삯을 말해라. 그 말하는 대로 주겠다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런 계산을 미리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야곱 자신에게도 처자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그런 강한 욕구가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꾀꾼 야곱이 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을 뛰어넘는 라반이 뛰는 놈이었다면 야곱은 그 위에 나는 놈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제안이요, 우선 들을 때 라반 자신에게 전혀 손해되지 않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다가 앞으로는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을, 얼룩무늬 있는 것을 자신이 갖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품삯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내가 더 열심히 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끼 낳은 놈 중에 점박이나 얼룩무늬가 나오면 그건 내 것으로 하겠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거, 이것은 돌연변이라 그러거든요. 자, 돌연변이가 뭡니까? 돌연변이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머리를 굴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품삯보다 그게 훨씬 사겠네.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거, 그거는 뭐 얼마나 되겠어. 그래, 너 다 해 하고 그 계약의 성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3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야곱이 믿었던 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사실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죠. 30절에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31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야곱이 행했던 이런 일들, 점 있고 얼룩 있는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거기 보면 30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방법이 뭡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했던 이런 행위들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도 아마 얼룩무늬 점박이 짐승 새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야곱이 이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얼룩무늬 점박이를 얻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률적으로도 안 맞고 인간 경험과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근본도 없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장사 잘하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사 잘 할 만한 이유가 납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비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는지, 그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일들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못 되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 참 건강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타고났다는 표현을 쓰죠. 타고났다. 누군가가 주어졌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복. 그 다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경우는, 네? 야곱이 무슨 그 시대의 무슨 생물학적, 유전학적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멘델의 법칙을 야곱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무슨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시면 6년 지나서 보니까, 네? 라반의 아들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야곱의 양과 염소들이 훨씬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더 자기 아버지의 짐승들에 비하면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구나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많이 가진 물질, 그 많이 얻은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가고 없는 거거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가에 이민 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 외삼촌을 능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절대 필요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그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테니스 시합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지성 아니고요. 메시. 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리는 메시가 광고에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세상에 그 메시가 삼성 휴대폰을 광고하더라고요. 참,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삼성이, 네? 그 메시를 불러다가 광고를 시켜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삼성이라는 한 기업이 한국 전체 총생산량 GDP라고 하는데 한국 전체 총생산량의 23%를 삼성이 생산했습니다. 삼성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땅은 작지만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GDP를 따지면 세계적으로 한국은 15위, 호주는 13위입니다. 호주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한국이 호주가 1년 내내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뭘 팔아가지고 내는 그 생산량과 맞먹는 그런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한국인데, 근데 그 한국의 전체 생산량의 쿼터를 4분의 1을 삼성 하나가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가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삼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회장 일가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 그룹의 회장 셋째 딸이 미국서 유학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 부자 아버지가 그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하던 딸이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돈의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삶에 무슨 부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사실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사단이 주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절대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생애에 만나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 없는 인생은 구멍 뚫린 허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허무와 근본적 불행은 아무리 초인류 재벌이라도 그 가족들, 재벌 당사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의 기능이 뭐냐? 생물학적 기능은 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피가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다. 이 간교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야곱의
당대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축복받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림자예요. 원형이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왜 이 야곱 이야기가 있는가? 그냥 삼촌을 능가해서, 삼촌의 술수를 능가해서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왜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이게 성경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그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위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또 무슨 욕심이 또 남아 있습니까? 이 욕심이 더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그 나머지 예수님에 대면 다 상대적인 것, 거기다가 목매고 사는 것은 그건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못 살겠다고 해서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정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참 깜깜한 집입니다. 어르고 달래놓으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왜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안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한국 간 청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업을 구성하는데 꼭 주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가 있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이런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어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기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목사들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 무엇,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워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에 감격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입니다. 남편 5 가지고도 안 되던 여인이 6번째 남편으로도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찬송이 터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생의 구세주를 만났다. 나와 같이 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같이 가서 보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묻거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웃냐고 묻거든 예수님 때문에 웃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